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스라엘의 비밀. 야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라반 몰래 도망쳤지만 금방 붙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원만히 해결되고 본격적으로 고향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2개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의 보호를 받다 보니 고향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입니다.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된 계기가 바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피하는 것이었는데 20년 동안 리브가에게 연락이 없다는 것은 에서의 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죽은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6절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 가는 길에 함께해도 막상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납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대로 나누고 라고 합니다. 뒤에서 라반이 쫓아온 것은 겨우 잘 넘어갔는데 이제는 앞에서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있으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더라도 남은 한 떼는 피하기 위해 2대로 나눕니다. 2 아내와 2 여종을 통해 가족을 이루면서 20년 동안 종으로 지낸 야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거짓말하던 야곱은 없어지고 이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라면서 우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또 아내와 자식들을 칠까 두렵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만 야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라반의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공짜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예물을 준비해 에서에게 보냅니다. 염소와 양, 낙타와 소, 나귀가 550마리에서 새끼까지 합치면 580마리가 됩니다. 16절에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2개 하라 라고 합니다. 염소들, 양들, 낙타들, 소들, 나귀들을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타난다고 했으니 시간 간격을 두며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형 에서와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결정적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다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겠지만 그 누구보다 형을 잘 아는 야곱이기에 팥죽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감정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광야에서 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10절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던 요단입니다.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형 에서에게 죽더라도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문득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씨름하다를 영어로 직역하면 그곳에서 한 남자와 레슬링했다 라고 합니다. 씨름은 마주 잡는 것이지만 레슬링은 뒤에서 붙잡히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내와 자식들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붙잡을 사람이 오직 천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등에 바짝 달라붙어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천사는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은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쓰겠지라면서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날이 새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니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아담의 계보는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는 야곱이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합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길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형 에서가 장자,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방해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겼다는 것일까요?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자 야곱도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나 끝까지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이겨버리면 모든 구속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 한 사람이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습니다. 야곱의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두와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켜야 할 소유와 아내들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방법을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